나누는 복,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손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주머니가 두둑하고 곳간이 가득 차야 우리가 안심하며 이제야 복을 좀 받았구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부자의 기준은 세상과 참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돈이나 명예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바울은 변하지 않는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가지는 것이 복이고 앞서가는 것이 성공이라 가르치지만 성경은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며 부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눌 때 내 주머니는 비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쏟는 그 순간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재물을 하늘의 영원한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엄중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자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돈의 크기를 자기 인격의 크기로 착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자기 신분의 높낮이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경계한 높아진 마음, 곧 교만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 때문에 갖게 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만큼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착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없어지고 자아라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영적 착각입니다. 바울은 재물을 정함이 없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해가 뜨고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안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깜짝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재물도 이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 내 재물에 풍부함이 가득하면 영원히 곁에 머물며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가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나면 안개가 흩어지듯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재물은 결코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될 거야.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건강을 단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거나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가난해야 하거나 고난 속에서만 복을 받는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늘 결핍에 시달리며 힘들게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평안을 바라듯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고 후하게 해주시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그 풍성함을 누리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손에 든 모든 것의 주인이 나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정직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정직이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물질도, 숨쉬는 건강도, 내게 주어진 지위와 명예도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살피며 도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간절한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이나 물질, 문제 해결 같은 응답을 얻게 되는 받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첫 번째 은혜인 받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즐기는 두 번째 은혜, 누리는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금고에 쌓인 돈이 산더미처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하나에서도 천국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누리는 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눔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하게 허락하신 은혜와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돕느라 흘리는 땀, 그리고 아픈 이웃을 위해 내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나눈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건네는 단순한 베품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상대방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끊어진 길에 다리를 놓아 사람과 사람을 잇듯 나눔은 멀리 떨어져 있던 이웃을 우리 곁으로 불러 모아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없어진다고 계산하지만 성경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눌 때 나의 미래를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고 진짜 생명을 붙잡는 길이 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아야 하지만 사랑으로 나누고 심은 것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이 나누는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배려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기쁘게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던 오부영 이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어른 한 명이 먹기에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배불리 먹은 수많은 사람도 기뻤겠지만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주저없이 내놓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그 소년이야말로 나누는 복의 가장 큰 주인공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통해 수천 배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아픈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쌓고 힘겨워하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내게 맡겨진 물질을 선한 일에 기쁘게 사용할 때 우리의 재물은 비로소 영원히 녹슬지도 않고 빛이 바래지도 않는 하늘의 보화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나눔의 행위가 결국 나중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잠시 여행하듯 머물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겼던 그 귀한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남에게 뺏기거나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제 창고에만 꼭꼭 쌓아두고 아끼기만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열심히 나누고 왔습니다라고 기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은 내 손을 떠난 것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내 것이 되어 남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역설이자 복의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길은 세상의 눈에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실속부터 좀 챙겨라, 나중을 위해 더 쌓아두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살피고 나눌 때 세상 그 어떤 재물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재물은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유혹의 덫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는 값진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다스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은 우리를 참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돈의 힘을 빌려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오히려 물질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온 세상에 당당히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주변에 나누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도고기도, 그리고 먼저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모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살피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신령하고 풍성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기쁘게 나눌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움켜쥐면 결국 내 것뿐이지만 나누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삶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마음을 쓰고 나누기를 진심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성공이나 재물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폭포수처럼 우리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영원히 빛나는 나눔의 복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비울수록 더 가득 차는 이 신비롭고 복된 길에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손길과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나눌수록 더욱 샘솟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